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발걸음을 이 성전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만남이 역사와 기적이 함께 일어나는 축복의 만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우리 민족에게는 통일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입니다. 하나님, 그 기적을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아니요. 다 함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함께 제가 목소리로 봉독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으로는 눈으로 읽으시고요.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읽으시고 제가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제 방금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제목은 통일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아니면 통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을 함께 나누러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동영상 하나만 보고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동영상. 북한에 억류돼 있던 김학성 씨 등 한국계 미국인 3명이 조금 전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을 맞았습니다. 보도 취재기자 연결해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민혜 기자. 네, 김학송 씨 등 북한에 억류돼 있던 한국계 미국인 3명이 조금 전 미국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오늘 새벽 2시 43분쯤 도착을 했는데요. 어제 오후 8시 42분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함께 귀국길에 오른 지 약 19시간 만에 공항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도착한 이들은 두 손을 높이 번쩍 들고 V자를 그리면서 기쁨의 세리머니를 했습니다. 이어서 폼페이오 장관과 악수를 하며 감사 인사를 또 한 번 전했습니다. 이번에 풀려난 3명의 미국인은 김동철 목사와 김상덕 전 중국 옌벤 과기대 교수, 또 김학송 씨 등 모두 한국계입니다. 모두 간첩과 적대 행위, 국가전복 음모 등 죄목으로 북한에서 노동 교화형을 치렀습니다. 이 가운데 억류 기간이 가장 길었던 인물은 김동철 목사로 약 2년 반 가까이 붙잡혀 있었습니다. 이들의 석방은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떠나기 1시간 전에야 이루어졌을 정도로 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루 전 방북한 폼페이오 장관 역시 평양으로 가는 전용기 안에서 석방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의 석방 사실을 접하고 곧바로 트위터를 통해 이를 전 세계에 공유했습니다. 모두가 넘어가고 다음 부터. 요거는 시간상 관계로 아마 여러분도 뉴스로 좀 봤을 겁니다. 3년 전이죠. 저는 벌써. 근데 저한테 정말 꿈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평양과학기술대학 교수라기보다도 평양과학기술대학 농생명학부 실험농장 담당자로 2014년도에 평양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평양은 지금 요즘에 그 뉴스를 보니까 북한은 지금 한창 모내기 철입니다. 그러면 모내기 철에는 온 유치원생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국민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동원해서 모내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거 2015년도입니다. 2015년도 실험농장 제가 실험농장에서 모내기 하는 장면인데요.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키 작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북한의 농장 협동 우리 농장의 그 관리자, 관리자가 제 옆에 서니까 저는 완전 거인이 같잖아요. 저렇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못 먹고 정말 입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그 한국의 뭐 50년대도 뭐 그 정도라 할까요? 예, 정말 그런 어른애들 배고픔과 또 그렇게 허덕이고 있습니다. 예, 다음이요. 저는 그 일반 대학에서 농업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농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사실 통일도 먼저 먹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식량 식후. 예, 그래서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먹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농업 우리가 실험했는데 포트며 실험해가지고 굉장히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 왼편에 있는 그분이 그 빠치 달았지 않습니까? 예, 평양 빠치 달은 분이 평양의 그 조국 북한 측 교수입니다. 예, 저분들은 밖에 나오든지 아니면 집에 있든지 어디 가든지 꼭 이 오른편에 빠치를 달고 다닙니다. 예, 다음에요. 사실 이 사람은 황해도에서 9월산 혹시 여러분 9월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9월산 가는 길에 그 황폐한 산간 마을을 제가 사진 찍었어요. 북한은요 온 국토의 80%가 되는 산들이요 다 이렇게 황산입니다. 예. 황산이다 보니까 저 흙이 다 저렇게 개간하고 흙이 어떤 메말라 가지고 비바 오면 주토리출 해가지고 좋은 흙은 다 쉽게 내려가고 다 저렇게 옥수수 심어도 완전히 저렇게 그 땅이가 척박하다 보니까 유기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척박하다 보니까 정말 해마다 흉년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북한은 지금 뭐도 이 땅이 그러니까 그 유기질이 변해야 됩니다. 땅이. 예, 다음에요. 사실 비닐 하우스 제가 첫 동을 짓고 두 번째 동 지으러 나오다가 17년도 5월 6일날 체포당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찍은 사람도 평양과학교 둘다에게 그 북한 측 농장 담당자입니다. 예, 다음이요. 이거는 그 평양과학기술대 수로를 하는 장면이고요. 다음이요. 여러분 이거 봉수교회 아시죠? 평양에는 교회가 두 개, 합법적인 교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봉수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칠골. 예, 맞습니다. 봉수교회인데 여러분 이 사실 이 이름 봉수교회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저 가운 입은 거 보세요. 뭐 한국의 어느 대형교회 같잖아요. 그렇죠? 예, 한국 대형교회. 근데 봉수교회인데요. 저 피아노 선거대 가운까지 다 한국교회에서 후원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2014년도에 우리 한 학기에 한 번씩 우리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배 드릴 때 보니까 굉장히 저분 노래 찬송가도 우리하고 똑같은 찬송가 불러요. 성경 말씀 우리하고 똑같은 성경 말씀이고. 처음에는 좀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근데 두 번째로 가서 예배 드릴 때 성령님께서 그런 감동 주시더라고요. 가짜구나. 예, 가짜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비록 노래, 찬송가, 성경은 우리와 똑같지만은 또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예, 다음에요. 이거 칠골교회 우리 목사님하고 제가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칠골교회는 김일성 어머니 다니던 교회고요. 그리고 김일성의 그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김일성 어머니 아버지죠. 강돈욱 장로입니다.
예. 그리고 김일성 그 가문 다 기독교 가문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자기 그 외가를 기념해서 7월 교회를 허물지 않았어요. 북한에서. 그래서 북한 평양에는 유일하게 봉수교회와 7월 교회 두 개가 있습니다. 예. 다음이요. 요거는 아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비행기 기내와까지 와서 환영해 주는 장면이고요. 다음이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저희를 만났을 때 그러는 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들은 미국의 영웅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 듣고 얼마나 부끄럽고 쥐구멍이 있어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미국을 위해서 일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그동안 미국의 짐이 됐어요. 오히려 미국의 대통령님한테 짐이 됐잖아요. 정말 우리 미 국민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세 사람, 미국 시민권자 세 사람이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데 대통령으로서는 뭐 하냐고 얼마나 대통령한테 푸시 줬습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짐이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저들 처음 만나면 하는 말씀이 당신들은 미국의 영웅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너무 부끄러워서 뒷구멍이라도 미국을 위해서 일한 게 하나도 없는데 예,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다음이요. 이거는 나와서 그냥 그 윌터리드, 워싱턴 윌터리드 병원에서 3일 동안 있던 사진이고요. 예, 다음이 자, 이거는 나와서 연속 3년 동안 그러니까 폼페오 장관님께서 이거 매번 성탄절마다 성탄 카드를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예, 자, 요걸로 이렇게 마치고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 북한 감옥에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간증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정말 제가 3년 지났지만 지금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섰다는 자체도 사실 저는 꿈꾸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정말 꿈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장면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정말 찬송하는 장면입니다. 정말 우리는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 꿈과 같다 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해서 그들이 또 그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 그들의 일이기 때문에 된 것입니까? 아멘. 왜냐하면 우리 성경을 보니까 이거 다 하나님 일이라고 우리는 성경에 써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70년 전에 예레미야하고 하나님 이미 약속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내가 너희를 기억하시고 너희를 포로에서 너희를 이 땅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하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때에 하나님 자원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항상 먼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를 하시는 것이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럼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통일되는 것은 하나님 일입니까? 아니면 우리 일입니까? 하나님의.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습니까?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서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 통일은 하나님 일이라고 우리는 이제 말씀했어요. 그럼 하나님 약속이 있습니까? 약속 있습니까? 아멘. 아멘이죠. 그래서 그 약속은 아마 각자마다 하나 다 이렇게 받았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제가 간증하려고 합니다. 누가 말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것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말씀도 약속이고 하나님의 기적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누가 말해도 제가 북한에서 북한에서 제가 이렇게 1년간 억류되었다가 나오게 한 이 사건 자체가 하나님 통일은 하나님 일이라는 약속으로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6일에 제가 아까 비닐하우스 하나 두 번째 동질로 나오다가 갑작스레 북한 공안들한테 체포당한 겁니다.
당했습니다. 그래서 체포당하고 바로 그 사람들 저를 북한 그 보위부 저 감옥, 그러니까 그 지금 보니까 그 보위부 감옥이죠. 감옥 그 구치소를 저를 이렇게 데리고 갔습니다. 데려가고 그날에 저를 선포하는 것이 높은 선생 앞에다 세워놓고 바로 선포하는 것이 내가 김학송이냐. 그래서 김학송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반공화국 범죄 행위로 체포한다. 뭐 무슨 행위로 뭐 어떤 죄 때문에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반공화국 범죄 행위로 체포한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선포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우리 공화국과 미제국주 놈들은 전쟁 중이다. 그래서 너는 전쟁포로다. 그래서 너는 전쟁포로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서 나갈 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해놓고 저를 그 작은 이렇게 큰 방이 있었는데 큰 방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작은 방에다 옆에다 집어넣더라고요. 그 작은 방에 보니까 다 캄캄 유리창 다 막았어요. 그래서 이거 밤이구나 낮이구나 할 정도로 저를 이렇게 다 이렇게 막고 작은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저 한 사람 체포하기 위해서 한 20명의 공안들이 이렇게 동원됐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저를 작은 공간에 집어넣고 그 사람들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작스레 주위가 고요해지는 겁니다. 정말 무덤 안이 같더라고요. 무덤처럼 고요하다는 게 그게 정말 진짜로 느껴졌어요. 그게 고요하니까 제가는 그때 갑작스레 그런 일을 당하니까 이게 꿈인지 생신지. 나는 내가 왜 북한에서 공개적으로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위법 항의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체포당하니까 이게 꿈인지 생신지 정말 도저히 믿어 안 지더라고요. 그래 급하니까 우리가 급할 때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 급할 때 하나님 전화번호 있잖아요. 333 예레미야 33절 3절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하게 보이시리라. 그래 그 말씀 주세요. 그래서 그 작은 방에서 내가 뱅뱅 돌면서 하나님 크고 비밀한 일 말고요. 그냥 내가 체포당했던 소식만 우리 집사람 우리 가족한테 전해주세요. 사실 그때 당시 그날 그 전날에 저희 집사람 그때는 중국에 있었습니다. 단동에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전화를 통해서 그 이튿날 내가 아무 시간에 가니까 우리 단동 역전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체포당했으니까 우리 집사람은 제가 체포당한 걸 모르고 계속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크고 비밀한 일 말고요. 그날 내가 체포당했던 소식만은 우리 아내한테 전해주세요. 그래 막 기도하고. 근데 또 하나님 말씀 주는 거예요. 그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서 뛰어나는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한 건요. 정말 평상시에 외웠던 어떤 성경 말씀은 그냥 두 번 펼쳐봤던 성경 말씀이 정말 쫙 성령님 찌라시 그 프레시 비치듯이 쫙 비춰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님께 그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 말씀드리니까 아멘 하면 또 돌아서 뭐예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 위치를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위치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래 막 기도하죠. 근데 기도하다가 제가 우리 또 급할 때 뭡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무기 금식이잖아. 금식. 제가 그래요. 하나님 내가 금식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목적은 내가 금식해서 나를 석방해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방법으로 내가 체포당했던 소식을 우리 아내한테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 가족한테 전해주세요. 이것이 제가 사실 제가 나와서 안 일이지만 우리 집사람은 그때 단독 역전 3번 나갔다고 그럽니다. 처음 나가보니까 다 사람 나왔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약속을 다 했는데 그 기차에 몇 시 제가 기차 패거에 뗀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오니까 우리 집사람은 얼마나 이 마음이 애탔겠습니까? 내가 체포당했는지 중간에서 무슨 사고를 당했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 집사람 나름대로 힘들고 저는 또 제가 체포당했던 소식만은 이제 우리 가족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솔직히 말해 저는 죽는 거 못 싶지 않더라고요. 왜? 죽으면 우리는 천국 가니까. 믿습니까? 예. 제가 여기는 없는데 제가 우리 전도 폭발 하면서
우리 지금도 전도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법을 하면서 우리가 그 천국의 확신이 했냐고 물어보잖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죽어도 천국 가니까 내가 죽는 건 두렵지 않는데 가족한테 이거 고소식 알려야 되는데 알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금식해야 되겠다고 하나님, 내가 금식함으로써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 소식 전해 주십시오. 그래 그날에 첫 저녁 첫 때가 들어왔습니다. 식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금식하겠다고 하나님께 이렇게 제가 이미 이렇게 그 약속했으니까 밥을 먹을 수 없잖아요. 이거 밥을 먹을 수 없는 이유 세 가지다. 하나, 내가 금식하겠다고 하나님이 하나님께 그러니까 약속했고, 두 번째는 그 밥을 보는 순간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 곰팡이 난 오이짠지 무짠지 있고요. 그리고 막 그 끄먹끄먹 몇 년 묵은 입살에다가요. 내가 먹고 시락 있고 이래 보고 그 밥을 보는 순간에 이거는 정말 개도 안 먹는, 정말 돼지도 안 먹는 그런 거 내가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 그 먹을 수가 없고요. 세 번째로도 밥 먹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날 첫날 첫 때를 갖고 오는 그 식판을 들고 온 그 북한의 그 감옥에 아가씨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여자분이 처음 그 아가씨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에 제가 섬뜩하는 거예요. 그 아가씨가 저를 식판 갖다 놓으면서 식판 직접 받지 못합니다. 식판 갖다 놓고 나가면 내가 식판 갖고 오거든요. 식판 놓으면서 저를 딱 쳐다보는 그 눈이요. 저를 째려보는데요. 완전히 그 눈에서 불길이 떨어지더라고요. 그 증오심에. 왜요? 저는 미국 특무니까. 공화국을 전복하려 온 미국 특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증오심에 차서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가슴이 얼마나 그 아픈지요. 우리가 사실 나는 북한 사람, 내 동족이요, 내 형제요, 내 친척이요, 정말 내 누이요, 이런 마음, 우리 동족의 마음 품고 아픈 마음 품고 왔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아니잖아요. 이 사람도 우리는 철천지 원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하고 우리의 이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갭, 보이지 않는 이 두꺼운 유리벽, 이거는요 원자탄도 못 무너뜨립니다. 이거는 원자탄도 못 무너뜨려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이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이 보이지 않는 유리벽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 그 마음이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나는 이 민족을 사랑해서 내 동족을 사랑해서 왔는데 이 사람들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밥을 안 먹고 내갔어요. 밥을 안 먹고 내가니까 이튿날 아침에는 그 담당 도서관이, 그러니까 저희 담당 조사관이 있습니다. 담당 조사관이 같이 들어온 거예요. 같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요. 야, 너 밥을 안 먹어? 이러는 거예요. 예, 밥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밥을 절대 이름 안 뽑는. 야, 이놈, 이 새끼라고. 야, 너 밥을 안 먹으면 밥을 안 먹는 것이 공화국 법에 대한 반항이다. 반항하면 어떻게 되는 거 알지? 그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안 먹는 것이 공화국 법에 대한 반항이라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밥 안 먹을 사람이 있습니까? 반항하면 더 엄중하게 처벌하는. 그걸 나가보니까 내가 그 밥 숟가락은 올라가고 눈물은 뚝뚝 떨어지고 그 사발 먹으면 시라 있고 사발 뚝뚝 떨어지면서 그때 그 눈물의 밥을 70일 동안 그 감옥 정말 그 햇빛도 안 보이는 안 들어오는 그 작은 방에서 70일 동안 울면서 감옥밥을 먹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러고 보면서 그때 그 울면서 먹으면서 하나님한테 많은 그 뭐랄까 기도 안 하면 이렇게 그 하소연. 하나님, 내가 뭔데 내가 이렇게 눈물밥을 먹어야 됩니까? 아마 여러분도 그러지. 우리 인생 살면서 인생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 세상 살면서 다 울며 태어납니다. 웃으며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저는 미국 와보니까요, 참, 나는 서양 사람, 백인들, 흑인들은 웃으며 태어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들 다 울며 태어나더라고. 우리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다 이 세상 살면서 정말 다 눈물의 밥 먹으면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다 자기 눈물의 밥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내가 뭔데 내가 통일이와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 하필이면 내가 이 눈물의 밥을 먹어야 됩니까? 통일된다 해서 나한테는 베네핏 차려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통일된다 해서 나한테 뭐 명예 차려집니까? 돈이 차려집니까? 직위 차려집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통째만 들어도 남 눈물 나고
통째만 들어도 나는 통일을 위해서 목숨 바쳐야 되겠다 결단하게 되고, 지금도 통째만 들어도 나는 정말 눈물 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 통일 때문에 내 마음이 공고하다. 우리 바울이 그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건 좀 딴 얘기지만, 오호라 공고한 마음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여기서 구할 거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통일 때문에 내 마음이 좀 공고하고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그때 그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그 말씀 전에, 야, 네가 북한을 평양에 네가 오겠다고 네가 소원했다 했잖아. 내는 그때 제가 그때 소원했던 기도가 기억난 겁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서 안 태어났습니다. 예, 저는 중국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중국 조선족입니다. 그래서 그러다고 1995년도에 중국 단감바 하다가 95년도에 제가 미국을 왔습니다. 미국 와서 2000년도에 제가 동양선교회 임동서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월드미션 신학대학을 이렇게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거꾸로예요. 저 신학대학 공부한 것이 굉장히 좀 하나님 특별한 섭리인 것 같습니다. 원래 신학은 어떤 사람 합니까? 신앙생활을 한 8년, 9년 몇 년 하다가 콜링 받아 가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 교회 성경도 제대로 못 접은 사람이 첫날부터 신학교에 입학하고 월드미션 신학대학에 입학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등록했거든요. 그래서 첫 시간에 월드미션 신학대학의 첫 시간에 요한 웨슬리 신학을 배우는데요. 내가 요한 웨슬리 누군지 알아야죠. 바울이 누군지 알아야죠. 베드로 말해 베드로 누군지 알아요. 아무도 모르고 또 촌딸기 관청에 갖다 놓는 것처럼 또 알아먹도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왜 신학 공부해야지? 그때 얼마나 정말 이런 갈등이 심했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보니까 딱 하나님의 어떤 섭리인 것 같아요. 예. 그때 제가 처음 제가 그 성경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줄 때는 우리 눈물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찬송 부를 때 눈물 날 때는 그건 하나님 성령의 감동이고요. 말씀 읽다 눈물 날 때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지 않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 그 공간 그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눈물 나잖아요. 저는 그때 성경을 잘 몰랐을 때 하나님 처음 준 말씀이 받은 말씀 읽고 펑펑 울 때 그게 무슨 말씀이었냐면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바울이 그런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나 내 안에 큰 거짓이 있는 것과 마음에 끊이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과 더불어 증거하노니, 그 다음 3절에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한테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형제 권력의 친척을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한테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와, 제가 그때 그 말씀 읽고요, 울면서 펑펑 울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때 그게 콜링이더라고요. 그게 하나의 부르심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북한에 보내주세요. 하나님 평양 보내주세요. 평양 보내주세요. 근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중에 한 1, 2년에는 내가 평양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뭐예요?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중국에 가서 조선족 대학생들 사역하면서 사역 바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서원기도, 하나님께 서원한 기도를 다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그때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 내가 서원했던 기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나는 서원 기도를 나가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평양에 보내신 거예요. 와, 얼마나 그렇잖아요. 평양에 보내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또 감사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에 하나님이 그 채찍으로 너를 징계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하신 자를 채찍으로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나를 북한 그 당국을 통해서 나를 지금 채찍질하시고 나를 이렇게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지금 사랑하고 하나님 받으시는 징표구나. 그러니까 감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감사가 오래 가겠습니까? 돌아오는 순간에 어찌하여 하나님 감사는 요만해요. 돌아오는 순간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인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저는요, 하나님 날 구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별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좀 여러 몇 번 이렇게 하나님의 그 정말 놀라운 이런 기적과 이런 체험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신학교에서 만났던 다니면서 저는 신학 공부하면서 밤에는 밤 택시 했습니다. 예. 여러분 밤 택시 코리아타운에 그때 밤 택시 얼마나 밤 택시하고 새벽 청소하고 새벽 3시에 일어나 새벽 청소하고 두잡 뛰고 신학 공부 거참 셋잡 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어떨 때는 막 몇 번 사고 나서 죽을 뻔했던 사고 나고 권총강도도 만나고 미국의 생활이 만만치 않잖아요. 권총강도 만나 끌려가서 거기 죽고 살아나고 그때마다 하나님 저를 살려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신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만났던 나를 그 권총강도에서 살려줬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그 증표를 보여주세요. 증표 보여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정말 그 사사기 사이클 감사했다가는 또 원망하고 감사했다고 막 그 사사기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증표를 보여주세요. 증표를 보여주세요. 근데요, 제가 그 안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제일 마음을 제가 우리 집사람 앉아 있지만은 정말 앞에 했던 게 그거예요. 그 북한 그 조사관이 이렇게 책을 종이장을 두고 갑니다. 이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그 넘겨짚기예요. 넘겨짚기. 야, 이렇게 저는 앞에 앉아 있죠. 저는 안 보이잖아요. 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다 알고 있는데 네가 지금 이거 안 나온다는 거야. 나를 지금 이거 자백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거 자백 안 하면 너희 아내, 너희 딸 거의 다 잡아온다는 거예요. 와, 저는 지금은 믿어 안지만 그때 당시는 믿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2017년도 4월 달에 체포당했지만 2017년도 2월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김정은이 김정남을 죽인 사건 아시죠? 예, 그 사건이 2017년 2월 달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요, 아니, 자기 그런 행제도 다 죽이는데, 아니, 나 같은 사람, 우리 집사람, 우리 아내 잡아오고, 우리 딸 잡아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후에 우리 집사람한테 들으니까 그때 단동에 우리 집에 북한의 공안들 와서 컴퓨터 그거 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USB인가? 컴퓨터 노트북이 아니고 컴퓨터 본 그거 다 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잡아오려면 뭐 충분히 잡아오잖아요. 근데 나는 그때 그게 정말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때 또한 우리가 내 자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우리 가족들한테 이런 고생도 안 시키겠는데 내가 태어나서 이런 고생 시킨다고 욥이 기도고 욥이 3장 11절에 그래서 어째 내가 못해서 태어나서 죽어 태어나지 않았던 거. 어째 어머니가 나를 어머니 태소에서 내가 죽을 때 숨지지 않았던 거. 어째 어머니 무릎이 나를 받았던 거. 어째 어머니 유박이 나로 빨게 했던 그 욥이었던 그 한탄 섞인 그게 있잖아요. 사실 이 말씀도 몇 번 안 읽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게 막 기억나면서 하나님 어째 내가 못해서 죽어 나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죽어서 나왔었더라면 내가 이런 고생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고생하는 건 아니고 우리 다른 사람한테 이런 고생 안 시키겠는데 내가 살아나와서 다른 사람한테 이런 고생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그럼 또 막 하는데 또 하나님이 사사기 6장 13절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말씀은 몇 번 읽지 않던 그 말씀입니다. 그때 기도 나와요. 기도원이 그러니까 그 백성들한테 이렇게 억압받잖아요. 유대 민족이. 예. 그래서 기도원이 그래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렇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치나이까?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붙이셨나이다. 이제 하나님 우리를 버려서 우리 이스라엘 족속을 미디안 손에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13절, 17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표를 보여주세요. 그때 하나님 증표를 보여주셨습니까? 안 보여주셨습니까? 증표를 보여줬잖아요. 무슨 증표예요? 손뭉치. 예, 손뭉치 젖은
젖었다가 또 두 번째는 손뭉치만 마른 기적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쫙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 그 나를 버리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표를 보여주세요. 증표를 보여주세요. 막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증표를 보여줬을까요? 안 보여줬을까요? 예, 안 보여주면 제가 이런 간증 안 하죠. 그런데 그게 39일째입니다. 예, 39일째인데 체포당해서 39일째면 5월 6일 날 체포당해서 6월 13일 날입니다. 저 영원히 잊어안집니다. 영원히 잊어안지죠. 6월 13일 어떤 날이었냐면 저는 몰랐어요. 근데 밖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나와서 한 일이지만 저는 그 안에서는 몰랐는데 밖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미 국무부 조세빈 선생이 평양에 가서 원비호 형제를 데려왔어요. 원비호 아시죠? 나와서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떴잖습니까? 그날이 바로 그 조세빈 선생이 평양에 가서 원비호 형제를 데려 나오는 날이었어요. 원비호 데리러 갔다가 우리 세 사람도 살았나 죽었나 우리를 확인차 우리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그거 모르고 그거 모르고 39일째 되는 날인데 처음 샤워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샤워 요지간에 하루에 2번 3번 샤워하잖아요. 와, 39일째에 처음 샤워시키는 거예요. 39일째 거울 처음 제 작은 방에 거울도 없고 시계도 없잖아요. 39일째 만에 처음 샤워를 하면 샤워실에 조그만 깨진 거울을 제가 얼굴을 제가 봤어요. 내가 얼굴 보고 내 얼굴 내가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울을 왜 매일 보니까 내 얼굴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거울을 한 달 안 봐봐요. 내 스스로 내 얼굴 내가 잊어먹을 때도 있어요. 우리는 매일 보니까 내 거울 기억하지만 39일째 거울 보니까 수염이 이렇게 났죠. 흰머리 다 나오고 와, 이건 누군가 그러면서 막 눈물 흘리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았다면 하나님 버리지 않았던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남의 그날 39일째 만에 남에 가서 그 사람들이 거기 어떤 호텔에 가 지금 보니까 이게 고래 호텔인데요. 호텔 들어가야 돼 머리를 그러면 영화입니다. 머리 눈은 다 이렇게 메고 이렇게 여러분 그 장성택이 총살 당할 때 그 사진 봤죠? 정말 그 북한 그러니까 그 군복 제복 입은 사람들이 양팔을 끼고 질질 끌다시피 끌려가다시피 끌려가가지고 그래서 작은 방에 그러니까 조금 회의실 같은 데 들어가니까 그 조세미원 그 사람 자기 미국 국무부 대변인 조세미원이라는 거예요. 야, 그 사람 만나고 우리는 꿈도 생각도 못했잖아요. 근데 그게 39일째 만에 만나고 왔어요. 그날짜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올 리가 없잖아요. 미국 정부에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는 활동하고 있구나. 뭔가는 지금 구출 작전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 기대감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튿날이 뭐예요? 40일이잖아요. 딱 이튿날 40일. 여러분 어떻게 또 해석하겠어요? 본인이. 야, 이튿날에 40일이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가나안 땅을 들여보내는 것처럼 하나님 나도 40일 동안 이 감옥에서 훈련시키고 이제 나를 내보내겠구나. 이렇게 성경을 주관적으로 해석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주관적으로 내 자기 사정에 맞춰 해석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요. 자기 읽는다고 해요. 여러분 처음에 성경을 내가 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내가 읽습니까? 성경이 나를 읽어야 됩니다. 성경이 나를 읽을 때 내가 성경 말씀에 꼬꾸라지고 성경이 나를 읽을 때 말씀 앞에 내가 읽혀질 때 참 회개가 일어나고 참 그런 결단이 일어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는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나는 40일이니까 내 상황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40일이니까 나는 이제 금방 나가겠구나. 그러니까 잠이 와오는 거예요. 잠이. 올 수가 없죠. 누구라도 그날 그런 상황에 있으면 잠이 안 올 거예요. 근데 새벽 한 4시 다시 됐어요. 정말 비몽사몽 간에 꿈을 꿨어요. 꿈 꿨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도 믿습니다. 하나님은 꿈으로도 지금 말씀하십니다. 요셉도 꿈으로도 말씀하셨고요. 다니엘도 꿈을 통해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수의 아버지 또 요셉이 있잖아요. 꿈으로 거기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꿈으로 하나님은 꿈으로 말씀하세요. 근데 그게 뭐 다 누구나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저는 꿈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꿈으로 여러 번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꿈에 제가 그저 트럼프 대통령 만난 거예요. 사실 저는 그때 당시 내가 뭐 트럼프 대통령 미국 정부 뭐 구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한테 증표로 보여달라만 기도만 했지. 미국 정부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날 구해 달라는 기도로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꿈에 제가 트럼프 대통령 만난 거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꿈에 트럼프 백인들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난 그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신 지 얼마 안 됐고 이름도 잘 몰랐을 때예요. 근데 꿈에 그 트럼프 대통령 만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에 같이 앉았어요. 자동차에. 근데 자동차가 땅을 달리는 게 아니라 자동차가 붕 뜨는 거예요. 붕 뚫려서 미국 국회 뒷문을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백인들이 그 국회의원들이 막 그 많은 백인들이 막 박수 치더라고. 순간에 제가 예수님 내 영어는 모르는데 저 지금도 부끄럽지만 저 중국에서는 일을 배웠습니다. 저는 저희 때만 해도 중국은 제1 외국어가 영어가 아니었어요. 그때 로라든가 뭐 우리 전 농업 전공이니까 일을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영어는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영어 뭐 도와주세요 때 깨난 거예요. 와, 3박자 딱 떨어지잖아요. 왜요? 조세빈 선생을 만났지. 미 국무부 미국에서 그런 사람 만났잖아요. 그 이튿날에는 40일이지. 그리고 꿈꿨지. 3박자 딱 떨어지는 거예요. 와, 이게 단박 나가겠구나. 이게 뭐 3박자 떨어지니까 잠을 한 일주일 잠 못 잤어요. 저만 확실하게 나간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그날 일주일 딱 되니까 소식이 없어요. 그날 열흘 돼도 소식 없고 한 달 돼도 소식 없고 석 달 돼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석 달 소식이 없어요. 그다음에 저는 그때 저를 체포할 때가 저는 미지국지 놈들하고 우리 조국은 지금 전쟁 중이니까 넌 전쟁 포로다 이렇게 선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전쟁 포로니까 미국 정부에서도 어쩔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또 낙심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구나. 그리고 근데 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아예 가져갔어요. 하나님 꿈 생각도 나지 않게 하더라고요. 아예. 그래서 나 석 달 되니까 하나님 꿈을 다 잊어버려. 꿈도 생각도 안 나고 그 안에 있으면서 12월 3일 날 저 방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방으로 여러분 이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나왔는데요. 방으로 옮길 때 후에 보니까 그 호텔은 호텔인데 몰라요. 호텔 또 창고. 그러니까 그 후에 밖에서는 이 미국 북한 언론에서는 우리를 호텔에 있다고 외부에다가 이렇게 그 공개를 했더라고요. 우리를 잘 대해준다는 걸로. 근데 우리는 호텔인데 호텔 창고, 11층 창고. 창고에 옮긴데 여러분 12월인데 12월. 얼마나 춥습니까? 아무로 창고에 땅바닥에, 공골바닥에요. 그 매트리스도 없고 흥겁 같은 거를 다 빼고 자는데 얼마나 추운지. 근데 추운 건도 괜찮아요. 호텔도 그게 또 그 창고니까 화장실이 없어요. 여러분 화장실이 없는 것이 얼마나 큰 고문인지 아십니까? 화장실 가려면 이 벨 이렇게 그 사람들 벨 만들어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벨 눌러서 오면 문 열어줍니다. 저 감시하는 사람이 문 열어주면 화장실 같이 가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화장실 가겠다 벨 한 번 누르면 바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떨 때 한 번 누르는데 안 옵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또 눌러요. 또 안 와요. 세 번째 내가 정말 힘들어요. 정말 그 참기 너무 정말 바지다 쌀 정도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고문 중에 고문이더라고요. 이게 막 때리고 이런 것도 고문이겠지만요. 그러니까 북한 그 감옥에서 그렇게 교묘하게 우리 미국 시민권자니까 뭐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육체적으로 뭐 막 때리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근데 말로 정말 욕하고 이렇게 기합 주고 이런 식으로 고문하는 거 이런 식으로. 그래 나 막 바빠 다시 이렇게 누른 다음에 한 네 번째가 누르니까 왔어요. 온 다음에 또 욕합니다. 야 이놈 한 번만 누르면 됐지 왜 왜 네 번씩이나 누르는 거예요. 와. 그리고 또 밤에 화장실 없으니까 밤에 문제예요. 밤에. 여러분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해요. 하나님 밤에 큰 거 보지 말게 해주세요. 밤에. 그리고 아침에 그 자기 요강통 들고 또 요강통 들고 다니면 씻어야 돼요. 여러분 샤워를 못한다는 것이 또 얼마나 큰 고민입니까? 샤워를 못하는. 우리 매 하루 샤워하면서도 이렇게
그래서 정말 그때 당시 저는 그래요. 이렇게 육체의 이렇게 자유도 이렇게 귀한데 아직도 그 영혼의 2,400만 북한 백성들 2,400만 그때는 2,400만인데 지금 2,400만도 안 될 겁니다. 2,400만의 정말 그 우리 동족들이 그 어둠에 묶여 살고 있어요. 자유가 없이 모르고 살고 있어요. 정말 그 아픔의 고통인 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 언더우드 그 선교사님 100년 전에 그 기도문이요. 북한 그대로입니다. 나무 한 그루 시원히 살아오지 못한 이 땅에 하나님 우리를 떨궜다고. 나무 정말 북한 산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냥 뉴스를 보고 화면을 보니까 아무런 감각이 없지만 실제 그 땅에 들어 그 땅을 밟고 보며 눈물이 납니다. 어린 애들도 다 빼빼 말랐고요. 노인들도 다 빼빼 말랐고요. 근데 이런 못 사고 못 먹는 것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자유가 없어요. 이 동네 저 동네 가려도 다 못 가고. 언론의 자유. 예, 고통에 대해서 정말 어둠 속에 사탄에 묶이며 살면서도 묶인 줄 모르고 살고 있는 내 동족들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근데 우리 육신의 이런 자유도 이렇게 정말 귀중한데 이 영혼의 자유가 얼마나 귀중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우리는 정말 나는 그 속에서 정말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렵지만 그래도 진리를 알잖아요. 예. 제가 그 방을 옮길 때 그 사람들이 그래요. 야, 뭘 필요하냐 하니까 제가 그때 당시 성경이 필요합니다 했어요. 나는 그때 성경을 안 갖다 줄 줄 알았어요. 안 갖다 줄 줄은. 예. 근데 성경을 이 성경이 아니고 제가 정말 제일 아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갖고 온 거예요.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혹시 다른 간증하겠지만 이 북한 감옥에서 성경을 갖다 줬다는 것만 해도 이거 그런 일이 북한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때 거기서 성경을 갖다 준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북한 감옥에서 갔던 그 성경이 제가 나올 때 갖고 못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지금 내 손에 북한 감옥에 있던 성경이 석 달 후에 내가 나온 다음에 석 달 후에 내 손에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은요 완벽하게 무슨 기적이냐면 그 사무엘상 5장 6장에 그 빼앗긴 언약궤가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나는 그때 빼앗긴 언약궤 돌아온 사건이 그때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약궤가 뭡니까? 말씀 아닙니까? 언약궤가 말씀입니다. 예. 말씀이 그때 성경에 돌아오는 그 사건이 저한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갖고 왔는데 그때 그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제일 먼저 저는 적는 게 욥기부터 있는 거예요. 욥기부터. 예. 그래서 제가 시간에 오르자 많은 자니까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약은 욥기부터 있고 신약은 뭐부터 읽었겠어요? 아닙니다. 사도행전 옥에 갇힌 이야기들 있잖아요. 내가 옥에 갇혔으니까 옥에 갇힌 이야기만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12장에 베드로가 그 교회가 12장 5절에 베드로가 옥에 갇히니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더라 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 나도 베드로와 같은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간절하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죠. 지금 여러분 앞에 지금 서고 있잖아요. 제가 나와서 한 일이지만요. 그때 당시 제가 우리 3명이 갖겠다는 그 언론이 뜨니까요. 한국의 교회라든가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저를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다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기도했더라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히 나갈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면요 선교 현장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기도를 안 한단 말입니다. 나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난 선교사이기 때문에 담당 이런 얘기해요. 정말 오늘날 그런 기도하니까 여러분 막 기도하니까 그 선교 행당에서는 족쇄 풀리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족쇄 풀리는 기적이. 그리고 또 16장 사도행전 16장에 또 무슨 이야기 있어요?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혔어요. 예, 옥에 갇혔는데 그 뭡니까?
자기를 하려고 막 하니까 나 신라가 그다음에 주 예수를 16장 32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때 당시 내가 그 말씀 보면서 내가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이러겠습니까? 그걸 지금 읽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저 담당 조사관이 아니고 지금 보니까 김상덕 교수 딴 사람의 조사관이에요. 내 방에 온 거예요. 난 그때 그분도 어디 있는 거 몰라요. 후에 보니까 내 방에 맞은편에 그러니까 가로로 맞은편에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조사관이 나한테 와서 이러는 거예요. 문 딱 들어와요. 나는 처음 오는 사람인 거 잘 모르잖아요. 처음 오는 사람. 내 조사관도 아니니까. 야! 이렇게 무조건 야 하면 무조건 예! 이렇게 해야 돼. 야! 나보고 이래요. 그 성경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써라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예. 근데 사실 전에 조금 내가 좀 매치되게 할게요. 아까 그 전에 욥기 읽을 때 욥기 맨발 무슨 걸 읽을 때 제가 23장 8절 9절 10절 있어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내가 뒤로 봐도 그가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가 내가 오른편에서 일하시는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왼편에 돌이키자 내가 배울 수 없구나. 10절에 그러나 오직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 다 외웠죠? 나도 그 안에서 이 말씀 많이 외웠습니다. 많이 외우면서 막 기도했는데요. 근데 성경을 딱 받고 욥기 딱 받고 요 말씀부터 딱 비치고 보는 거예요. 8절에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뒤로 갈 때 뒤로 보는 거예요. 저도 행동하면서 정말 그 말씀 행동하면서 했어요.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오른편에서나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근데 그거 이러고 있는데 아까 그 담당 조사관이 온 거예요. 딴 분이 또 와서 한 반에 야 욥기 23편 10절 무슨 뜻이냐 하는 거 나보고 야, 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지금 그거 보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딱 물어보고 나는 이게 그 감시 카메라, CCTV 카메라에서 나를 보는 줄 그거 본 줄 알았어요. 그래 나 겁나가지고 근데 내가 그다음에 그분한테 지금 그런 상황, 그러니까 어려운 고난과 환난 속에서 연단한 후에는 이렇게 더 이렇게 그런 뜻에 대해서 설명해 줬거든요. 나보고 내 손을 가리키니까 이렇게 보던 게 가더라고요. 후에 보니까 왜 그 사람 그걸 나고 물어봤냐면 아까 2017년 6월 13일 날에 원비호 데리러 갔을 때 우리 세 사람 만났잖아요. 각자 만날 때 마지막에 조시빈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가족한테 뭘 남길 말이 없냐고. 그러니까 나는 가족한테 우리 집사람한테 여기 근심하지 말고 나 잘 있으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요거 남겼는데 우리 그 사람 김상덕 교수는 욥기 23편 10절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욥기 23편 10절이니까 이게 무슨 암호인 줄 알아. 그러니까 이거 암호 풀라 낸데 온 거예요. 암호 풀라. 근데 타이밍 보세요. 어쩌면 암호 풀라 낸데 왔는데 내가 그 성경 말씀 읽는 딱 그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그 카이로 시간이에요. 하나님 운행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다음에 사도행전 16절 읽을 때 그 선생이 다시 온 거예요. 근데 다시 와서 나보고 그래. 야, 기독교에 대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종이하고 펜 주십시오 하니까 펜 딱 몰수해 가거든요. 펜이 있으면 이렇게 자해할까 봐. 그래서 종이하고 펜 갖고 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기도했어요. 손을.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독교에 대해 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희는 정말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하면서 제가 기도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쓰게 하십시오. 또 신학교에서 배웠던 지식을 다 동원해서 쓰게 하십시오. 그리고 썼거든요. 쓰고 나니까 앞절로 5장, A4 앞절 5장 썼습니다. 그리고 쓰고 다음에 그 다음에 한 3일 만에 왔더라고요. 와서 또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 보고 그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가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왔어요. 또 와서 뭐래요? 야,
이거 성경에 써라는 거예요. 야, 때 속을 너는 할렐루야잖아요. 때 너는 때를 어떤지 뭘 어떤지 복음을 전해야 했잖아요. 전하는 건 우리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받고 안 받고는 그거는 하나님께 일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우리는 복음 전하면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 예비한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복음 다 받은 것은 그건 자기 주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럼 제가 하나님, 내가 복음을 받든지 마시든지 안 마시든지 복음을 전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또 창세기 성경은 66권이요. 쭉 쓰다 보니까 또 앞뒤에 다 쓴 거예요.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그렇게 썼다 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때를 어떤지 뭐 어떤지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게 한 거는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한테 그걸 내가 어떤 내 계획 써서 그걸 성경을 쓴 것도 아니고 기독교에 쓴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자기절로 자기 발로 걸어와 자기 말로 써달라 해서 쓴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하나님 간섭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없잖아요. 이 자체도 하나님, 내가 대단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통일이 하나님이 일이고 통일이 저는 오로지 하나님 속히 오린다는 하나님 증표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누가 뭐래도. 그리고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꿈 다 잊어버렸습니다. 꿈도 하고 이제 2018년 5월 9일 날에 됐습니다. 5월 9일 날에 돼서 아침에 원래 아침 짐 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짐 쌀 때 뭐냐면 내가 그냥 처음에 체포당할 때 짐하고 후에 갖고 온 짐, 우리가 방문 옮길 때 갖고 왔잖아요. 그 성경에나 갖고 왔잖아요. 갖고 온 짐을 이렇게 따로따로 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성경을 이렇게 주면 성경 후에 갖고 온 책이잖아요. 처음에 체포당할 때 그 가방에 넣었다가 또 혹시 거짓말 때문에 들통내면 안 되잖아요. 다시 또 넣었다가 또 그 성경을 들고 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 다시 넣었다가 결국은 또 다시 결국은 성경은 두고 나왔던 성경이 후에 다시 온 거는 이제 나중에 기회 되면 이제 말씀드리고요. 여튼 그렇게 아침부터 짐 싸고 그때 그 기다리는 마음이요. 야, 정말 우리 나가는 걸 몰라요. 혹시 그때 그러더라도 딴 방문 옮기는 줄 알았어요. 나가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때 석방되는 거, 또 방문을 옮긴다 이렇게만 생각했죠. 근데 저녁 한 1급이 되니까 근데 저를 불러가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불러 나가가지고 딱 가니까 그 높은 선생, 그 북한의 고위급 간부 그 앞에 서고 그 맞은편에 테이블이 있는데 맞은편에 백인이 2명 앉아 있는 거예요. 백인 2명 앉아 있더라고. 그리고 높은 선생 종이를 하나 내밀면서 이거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 사죄문, 자기는 다 작성해놨어요. 사죄문. 그 사죄문 김학성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무슨 법에 의해서 이렇게 원래는 엄중하게 체벌을 해야 되는데 미국 정부와 미국의 무슨 그 정부의 간장한 초청에 의해서 석방한다 이러는 거예요. 와, 저 그때 그 석방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 다음에 또 나오니까요. 제가 석방한다는 건 제 담당 조사관도 모르더라고요. 저를 1년 동안 저를 전부 담당한 조사관이 있어요. 그 조사관도 저를 석방하는 걸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석방하는 그러니까 그거는 그날 저녁에 폼페오 장관이 오전에 갔는데 폼페오하고 김정은이 계속 딜하다가 저녁 늦게 5시 돼야 석방 그 승인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 담당 조사관도 모르는 거예요. 석방되는 거. 그럼 막 달라왔더라고요. 저한테 달라와가지고 야, 어떻게 됐나? 너무 궁금해가지고 야, 어떻게 됐나 하니까 제가 예, 추방입니다 하니까 귓속말로 가만히 그냥 손 딱 쥐고 축하한다. 야, 그 북한 사실 그래. 북한 그 위정자들, 북한의 그러니까 사탄, 그러니까 김일성 주체 사상은 나쁘지만요. 북한 백성들은 너무 순수합니다. 지금도 눈앞에 서네. 너무 북한 그 아주머니들도 우리 어머니 같은 분들과 너무 순수하고 때묻지 않아요, 사람들이. 명절 때마다요, 단오절, 청명절, 뭐 이런 면회 때마다 얼마나 사람들이 우리 민속놀이 우리하고 똑같아요. 예.
단어 씨름도 하고요. 막 그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 한국은 우리 민족 전통을 다 잊어버렸지만요. 북한은 그거 계속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나하고 축하한다는 거예요. 그래 축하한다고 나와서 난 평양에서 하룻밤 자고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순환 비행장을 쫙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 비행장 가는 거 거기서 비행장에서도 하룻밤 자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절에 활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활주로 들어갈 때 그때 실감이 나는 거예요. 진짜 나가는구나. 진짜 나가는구나. 그때 그때까지도 꿈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꿈 다 가져갔어요. 꿈이 아예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유리창을 내다 보니까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에일라인이라는 그 미국 비행기가 뚝 뜨는 거예요. 그게 폼페오 장관의 전시기잖아요. 와, 그 영어 보니까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미국 비행기 보니까 눈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 가서 나 비행기 올라가는 사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 사다리 있는데 그때 뚱뚱한 분이 이렇게 서고서 환영해요. 후에 보니까 그분이 폼페오 장관이에요. 눈물 흘리는 거예요, 폼페오 장관이. 그래서 비행기 떠서 그다음에 일본 들렀다가 알래스카에 들렀다가 알래스카에서 기름 타고 그다음에 워싱턴 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 꿈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 워싱턴 떠서 지금 알래스카에서 떠가지고 워싱턴 가는데 그때 통역하는 분이 누구였냐면 아까 나왔던 그 여자분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났을 때 통역했던 그 여자분이 통역했거든요. 그분이 그래 우리 보고 워싱턴에 도착하면 2시 반이니까 좀 눈을 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붙이려 하는데 갑작스레 그 스튜디오들이 막 그 복도 청소하고 그러니까 그 비행기 복도 있잖아요. 복도 청소하고 테이블도 치우는 거예요. 막 이렇게 소란스럽게 막 사람들이 정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왜 이렇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마중 온다는 거예요. 근데 마중 오는데 비행기 우리 보고 혹시 물어보면 대답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행기 위까지 올라올 거는 생각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보통 외국 기분들이 와도 다 비행기 아래에서 영접하지 위는 안 오잖아요. 아예. 그건 그분들도 생각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 말 딱 하니까 내가 꿈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비행기가 나 트럼프 대통령 자동차에 앉아 같이 뜨는 꿈 꿨는데 여러분 그 데자뷰라는 그 단어 아시죠? 데자뷰. 마치 그때 내 이런 상황에 내가 딱 뛰어봤잖아요. 꿈에. 언젠가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갑작스레 그 꿈이 딱 생각하면 그 데자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데자뷰 현상이. 와, 그러면 꿈 생각나면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눈물 나니까 그 동의하는 분은 대통령이 마중 나와서 감동돼서 우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 괜찮아. 나는 그게 아니고 내 꿈이 성취되는 거. 내 꿈이 성취돼서 그게 감동돼서 막 울면서 근데 하나님 말씀 주세요. 시편 2편 7절에 내가 영을 전하노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생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천국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중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여러분 눈물을 가셔 주실 것을 믿습니까? 누가 뭐래도 나는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저를 마중한 사건은 무슨 예표냐면 우리가 천국 가면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마중한 그 예표입니다. 그 예표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했잖아요. 나는 사실 이 말은 신학하면서도 이 말은 그냥 지식적으로 말았어요. 근데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 뭐래도 우리 죽으면 뭐예요?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마중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확신을 하고요. 여러분 내가 트럼프 대통령 내가 구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기도한 것도 아닌데 트럼프 대통령 왕이 예표잖아요. 왕이 사실 이 땅의 왕이 아닙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께서 마중온 거는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마중한 그 예표인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 그때 또 말씀 주는 거예요. 에스겔서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 23절 그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나의 이름이 더럽혀짐을 인함이니라. 예. 내가 이렇게 하면 남의 23절에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열방에서
내가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니 내가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너희 목전에서 너희 눈앞에서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리라.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이름이에요. 하나님 이름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호와가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하람이니라. 예.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하나님 이런 사건을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한국 교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하나님 상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녀가 내 부모의 이름을 더럽히지 내 자녀 아닌 사람이 부모의 이름을 더럽힙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하나님 이름 땅에 떨어졌어요. 한국교회에서 하나님 이름이 너무나도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너무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가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이름이 더럽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단 자체가 우리 민족 분단 자체가 하나님 이름을 더럽힌 가장 큰 증거입니다. 우리는 분단을 그냥 아픔으로만 생각했어요. 분단은 우리 민족의 분단은 우리 아픔이요. 우리 민족의 한이 많잖아요. 한이. 그러니까 분단 자체는 우리 민족의 아픔이요. 한으로만 생각했지 분단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생각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그 사건을 통해 분단이 하나님 이름을 더럽힌 가장 큰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 분단이야. 하나님 우리 창조할 때 하나로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중국 사람으로 창조받았습니까? 한국인으로 창조받았습니까? 그러면 한국인으로 창조받은 여러분 선택했습니까? 이게 전적인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 하나로 만들었는데 그 분단한 거는 그것이 자체가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게 했던 죄의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가 뭡니까? 선교. 예. 선교란 하나님 이름을 알지 못한 열방에 가서 하나님 이름을 알리는 것이 선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통일을 할 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뭐라겠어요? 저 코리안이 믿는 예수가 코리안을 통일시켰다고. 이런 말을 듣자고요. 한국교회가 이러면 코리안 믿는 예수가 코리안을 통일시켰다. 이렇게 열방이 이런 고백할 때 이보다 더 큰 선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통일은 가장 큰 선교라고 좀 외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세 가지 기적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세 가지 기적이 있잖아요. 한국에 하나는 한강의 기적이 있어요. 그렇죠? 한강 기적이 뭡니까? 한강 기적은 한국의 6.25 전쟁 끝나고 오늘날처럼 경제에 10위 안에 든 것이 한강 기적입니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걸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해요. 근데 어떤 면에서 맞어요. 근데 진짜 한강의 기적은 뭐냐면 6.25 전쟁뿐만 2차 세계대전 45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패전국 식민지 나라에서 유일하게 한국만이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됐어요. 싱가포르 자유민주주의 나라 아닙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동남아 나라 진짜 자유민주주의 나라 된 건 한국밖에 없어요. 한국도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식민지 나라 그다음에 그 나라에서 유일하게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나라 이게 기적이에요. 예. 그리고 서울의 한강의 기적을 하잖아요. 평양에 대동강의 기적이 있어요. 뭡니까? 오늘날 이렇게 달나라가는 과학이 발달한 시대, 아이폰 시대에 정말 먹거리가 이렇게 타고 넘치는 시대에 배고픈 고생하는 굶주리고 헐벗고 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정말 우리는 부끄러운 기적입니다. 이거는 한강의 기적은 우리가 정말 좌우감 가진 기적이라면 대동강 기적은 부끄러운 기적입니다. 예. 정말 우리는 그런 부끄러움과 통일에 대한 그 분단에 대한 이런 아픔,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때에 통일을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통일은 우리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여러분도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증거를 주실 겁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통일은 하나님 일입니다. 우리가 아니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돌들 들어서 하나님 외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은 항상 세상에 약한 것, 없는 것, 정말 지혜가 없는 사람들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더 있는 것들을 택하사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통일도 정말 잘 살고 많은 큰 교회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힘도 없고 이름도 없고 정말 이런 구석에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통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기를 결단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